안녕하세요. 이야기 아틀리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 탈무드 이야기를 계속 읽어보려고 합니다. 시작해 볼게요. 5번째 이야기. 두 라비의 질문 게임. 옛날 옛적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웅장하게 서 있었을 때 유대 땅에는 2명의 위대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라비 힐렐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라비 샤마이였죠. 두 사람은 모두 율법과 철학에 통달한 학자였지만 성격은 매우 달랐습니다. 라비 샤마이는 엄격하고 논리적인 성격으로 언제나 정확한 답을 추구했고 실수에는 관용이 없었습니다. 반면 라비 힐렐은 너그럽고 인내심이 깊었으며 사람들의 생각을 끌어내는 질문을 즐겼습니다. 그들은 종종 성전 앞 회당에서 만나 율법에 대해 토론하곤 했는데 어느 날은 아주 특별한 방식의 대결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회당에 모인 제자들과 학자들은 두 라비의 등장에 술렁였습니다. 오늘은 누가 이길까? 라비 샤마이는 항상 논리를 무기로 이기지. 아니야, 라비 힐렐의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바꾸지. 그리고 라비 샤마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의 토론 주제는 질문이다. 지혜로운 자는 대답하는 자인가 아니면 묻는 자인가? 라비 힐렐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이 없다면 훌륭한 대답도 없다네. 그러자 샤마이는 말했죠. 좋다. 그럼 오늘은 질문으로만 상대를 이겨보자. 질문이 질문을 이겨야 하는 게임. 내가 먼저 시작하지. 질문 게임 시작. 샤마이. 율법에는 낙타보다 큰 동물을 부정하다 하지 않았네. 그런데 왜 낙타는 부정하다고 하였는가? 힐렐. 그보다 왜 하나님은 낙타에게 씹는 습관을 주고 굽은 가르지 않았을까? 샤마이. 훌륭해. 대답이 아닌 질문으로 받아치는군. 힐렐. 내 차례지? 율법의 본질은 사랑이라네. 그런데 왜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만 했을까? 왜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는가? 샤마이. 그렇다면 사람은 어디까지가 이웃이고 어디부터가 낯선 자인가? 힐렐. 그 질문에 답을 구하는데 평생이 걸릴 수도 있겠군. 둘의 말은 마치 칼과 방패가 부딪히되 다치지 않는 싸움이었습니다. 질문은 질문을 낳았고 제자들은 숨을 죽이며 지켜보았죠. 그러던 중 한 젊은 제자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두 분 모두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합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굽니까? 말하는 사람입니까? 묻는 사람입니까? 듣는 사람입니까? 순간 회당은 조용해졌고 라비 힐렐과 샤마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라비 힐렐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셋을 모두 아는 사람이다. 말하되 교만하지 않고 묻되 시험하지 않으며 듣되
마음을 듣는 자. 라비 샤마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질문은 칼이 되고 방패가 되며 다리가 되기도 한다. 누군가의 마음에 다가가는 다리 말이다. 그날 이후 해당의 제자들은 서로 질문으로 배움을 이어가는 전통을 따르게 되었고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은 질문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탈무드 속 모든 논쟁은 대답보다 질문을 잘 던지는 법에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질문은 좋은 삶을 만드는 첫 걸음이니까요. 탈무드는 말합니다. 질문 없는 지혜는 눈먼 자의 지팡이와 같다. 라비 힐렐과 샤마이의 대결은 단순한 자존심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누가 더 많이 말했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깊이 듣고 더 잘 물었는가에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말해줍니다. 질문은 남을 공격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진리를 위한 문입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농부와 악마의 계약. 옛날 옛적 한 평범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엘리야후. 그는 열심히 일하며 살았지만 몇 해째 계속된 감과 흉작으로 결국 모든 걸 잃게 되었죠. 어느 날 해가 뉘어칠 무렵 엘리야후는 자신의 마른 밭 한가운데 앉아 하늘을 향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느님, 제게 너무하십니다. 가족을 굶기고 싶지는 않아요. 방법이 있다면 뭐든 하겠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이상한 기운이 일더니 붉은 연기 속에서 괴이한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뿔이 달리고 긴 망토를 두른 사내였죠. 바로 악마 샤하르였습니다. 샤하르는 엘리야후에게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내 제안을 들어보겠는가? 네, 누군진 몰라도 도울 수만 있다면 말해보시오. 간단하다. 내가 네 밭에 풍년을 안겨주겠다. 너는 가을이 되어 수확을 마치면 그 중에 지상의 것은 내 것으로 주면 된다. 단, 계약이니 위반하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엘리야후는 잠시 고민했지만 굶주린 가족들의 얼굴이 떠올라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지상의 것이면 지상의 것 가져가시오. 샤하르는 웃으며 사라졌고 다음 날부터 비가 내리고 땅은 기적처럼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후는 땀을 흘리며 일했고 한 해 동안 밭은 풍성하게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 가지 묘안을 냈습니다. 그 해 그는 당근, 감자, 무 같은 뿌리 작물만 심은 것이죠. 가을이 되자 밭은 보기엔 텅 빈 듯했지만 땅 아래엔 크고 실한 뿌리 채소들이 가득했어요. 샤르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약속대로 지상의 것은 내 것. 엘리야후는 웃으며 말했죠. 그렇소. 이 줄기들, 잎사귀들, 꽃 모두 가져가시오. 땅 위에 있는 것이니까. 악마는 씁쓸한 얼굴로 마른 줄기만 잔뜩 챙겨가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샤르는 다시 나타나 말했습니다. 이번엔 조건을 바꾸지. 지하의 것은 내 거다.
엘리야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좋소. 이번엔 땅 위에만 열매가 달리는 작물을 심겠소. 그해 그는 옥수수, 토마토, 콩, 수박 등 지상 열매 작물만 심었습니다. 가을이 되어 샤르가 나타났습니다. 계약대로 지하의 것은 내 거다. 엘리야후는 삽을 들고 감자도 없고 당근도 없는 텅 빈 땅을 보여주며 말했죠. 마음껏 가져가시오. 흙뿐이지만 말이오. 샤르는 얼굴을 찌푸리며 날카로운 눈으로 농부를 쏘아보았습니다. 나를 2번이나 속였군. 하지만 계약은 계약이지. 다음 해도 기대하마. 3번째 해가 되었습니다. 샤르는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는 속지 않겠다. 밭의 절반은 내 것이고 절반은 네 것이다. 위든 아래든 가리지 않겠다. 엘리야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반은 쌀과 보리, 반은 감자와 물을 심었습니다. 가을이 되었을 때 샤르는 밭을 보며 2 손을 들었습니다. 됐어, 이제 반은 내 것이로군. 그런데 엘리야후는 수학을 하다 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마님, 이번 해에는 풍년이 아니라 흉년이었어. 수확이 절반밖에 안 됐지요. 그러니 그 절반의 절반만이 내 것이고 나머지 절반의 절반은 당신 것이겠소이다. 악마는 더는 말을 잇지 못하고 분노에 떨며 사라졌습니다. 그 후 다시 엘리야후의 밭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후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전하며 말했습니다. 지혜는 때로 악마보다 강하다. 그리고 절박한 순간일수록 머리는 무기로, 손은 도구로, 마음은 믿음으로 쓰여야 하오. 그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후에는 탈무드 속 아가다로 기록되었지요. 탈무드는 말합니다. 지혜는 악보다 강하며 믿음은 절망보다 오래간다. 엘리야후는 처음엔 절망 속에서 악마의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그 안에서도 그는 지혜를 잃지 않았습니다. 무조건적인 복종이나 패배가 아니라 상황 속에서 창의적으로 대처하는 기질을 발휘했죠. 삶이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며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7번째 이야기. 황제의 딸과 라비 요새. 고대 로마 시대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 아래에서 살던 시절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유대 율법 학자들 중 특히 뛰어난 한 사람, 라비 요새 벤 키스마에 대해 듣게 되었고 직접 불러보고 싶어 했죠. 그자가 그렇게 지혜롭다더냐? 황제가 말했습니다. 예, 폐하. 그는 수천 가지 율법을 암송하며 논리와 도덕, 수사에 능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를 스승이라 부르지요. 황제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초대했습니다. 며칠 후 라비 요새가 궁에 들어서자 황제는 그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있던 황제의 딸은 그를 보자마자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이 정말 그렇게 현명하단 말씀이세요? 그렇다. 그의 명성은 제국 전역에 퍼져 있지. 딸은 고개를 갸웃하더니
라비 요새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이라 불리는 분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말씀하시지요. 하느님께서 당신처럼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을 왜 그렇게 못생긴 그릇에 담아두셨을까요? 궁 안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신하들과 장군들, 하인들까지도 숨을 죽이고 그녀의 무례한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라비 요새는 전혀 화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소를 머금은 채 물었죠. 공주님께서는 대개 궁중연회에서 와인을 어디에 보관하시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독이 항아리들이겠죠? 왜요? 어찌하여 황실에서 값비싼 금 항아리나 은 항아리를 쓰지 않고 그 흔한 독이 항아리에 와인을 담는 걸까요? 공주는 잠시 멈칫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건 그냥 전통이니까요. 만약 오늘부터 와인을 모두 금으로 된 그릇에 담으라고 명하신다면 어떨까요? 공주는 흥미가 동해 그렇게 하라고 명했고 며칠 뒤 연회가 열렸을 때 금과 은으로 된 그릇에 담긴 와인을 마시자 모두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와인은 이미 시고 썩어버린 뒤였습니다. 그제야 공주는 깨달았습니다. 지혜도 마치 와인처럼 너무 화려한 그릇에 담기면 상해버리는 것이었군요. 라비 요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하느님은 사람의 마음과 지혜를 보지 그 외모를 기준 삼지 않으십니다. 진짜 보물은 때로 소박한 그릇에 담겨 있는 법이지요. 공주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오만했습니다. 스승님께 사과드립니다. 라비 요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사과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용기는 외모보다도 훨씬 빛나는 것입니다. 그 뒤로 황제의 딸은 라비 요새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고 그와의 대화를 통해 더 깊은 인생의 진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이후에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겠노라 맹세하며 살아갔다고 전해집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겉모습이 화려한 그릇보다 속이 가득한 항아리가 귀하다. 라비 요새는 단지 외모로 판단받은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지혜로 풀어낸 인물입니다. 그는 공주의 무례함에 화를 내지 않았고 은유와 질문을 통해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도왔습니다. 그릇이 화려하다고 해서 그 안에 담긴 것이 값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겉은 투박하지만 내면이 충실한 사람. 바로 그런 이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과 행동, 생각의 깊이를 먼저 들여다볼 수 있다면 우리는 역시 진정한 지혜의 그릇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8번째 이야기. 가난한 자의 큰 기부. 예루살렘이 아직 성전으로 찬란하던 시절, 모든 유대인들은 해마다 성전 헌금을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을 찾곤 했습니다. 그 헌금은 하느님에게 바치는 예물일 뿐만 아니라 가난한 이들과 공동체를 위한 연대의
상징이기도 했죠. 그해 봄 성전 앞마당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부유한 상인들은 무거운 돈자루를 들고 와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은화와 금화를 쏟아부었습니다. 이것이 내 믿음이요! 하느님에게 바치는 내 전재산의 11조요. 주변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고개를 끄덕였고 제사장들도 고개를 숙이며 그들을 축복했죠. 하지만 그때 조용히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남루한 옷차림의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보퉁이를 들고 손발은 거칠고 얼굴은 햇빛에 탄 흔적으로 가득했죠. 그는 이름 없는 시골에서 온 가난한 농부 하나냐였습니다. 하나냐는 성전 앞에 다가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보퉁이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겨우 2렙톤 동전, 즉 가장 낮은 가치의 작은 동전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천천히 꺼내 헌금함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느님, 제가 가진 건 이것뿐이지만 진심을 담습니다. 주변에서 그를 지켜보던 어떤 상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런 건 왜 가져온 거지? 동전 2개? 그건 어쩌면 내 자루 바닥에 떨어진 동전보다도 못한 걸세. 다른 이도 말했습니다. 헌금함을 더럽히는 건 아닐까 모르겠군. 하지만 그 모든 소리를 들은 성전의 대제사장 에라자르는 조용히 다가가 하나냐를 불러 세웠습니다. 당신은 그 헌금을 어디서 마련했소? 하나냐는 수줍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2개입니다. 하루 종일 밭을 메고 풀을 베고 물을 길러 번 돈입니다. 오늘은 가족을 위해 빵을 사려고 했지만 이 헌금이 더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순간 대제사장은 하나냐의 손을 잡고 모든 사람 앞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듣게나. 오늘 이 성전에서 가장 큰 기부는 이 작은 동전 2개였다네. 모두가 놀라 고개를 돌렸고 어떤 이는 속삭였습니다. 그게 어찌 가장 큰 기부란 말인가? 저기 상인은 그 말을 한 자루나 넣었는데. 그러자 대제사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금화 한 자루는 가진 것의 일부였지만 이 동전 2개는 가진 것의 전부였네. 더 중요한 건 기부의 액수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라는 사실이네. 그날 이후 하나냐의 이야기는 예루살렘 전역에 퍼졌고 탈무드에 다음과 같은 말이 기록되었죠. 사람은 얼마나 주었는가로 평가되지 않고 어떤 마음을 주었는가로 기억된다. 하나냐는 다시 시골로 돌아가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사람들은 그를 2렙톤의 사람이라 부르며 오래도록 그의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의 비유로도 이어졌고 탈무드 전통에서도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가장 순수한 기부의 이야기입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부자의 금보다 가난한 자의 진심이 하늘에 더 높이 오른다. 우리 삶에서도 이런 장면은 자주 있습니다. 누군가의 행동은 작아 보여도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누구보다 크고 귀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내민 손,
작게 보이는 선물, 짧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세상 전부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이 이야기의 본질입니다. 9번째 이야기. 말 한마디로 목숨을 구한 이야기. 로마 제국의 어느 날, 유대 율법을 가르쳤다는 이유로 한 라비가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라비 메이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학자였고 백성들에게는 존경받는 인물이었죠. 하지만 로마 당국은 유대인의 율법과 신앙을 위험하다고 여겼고 라비 메이르의 존재는 그들에게 불편한 진실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황제의 명령으로 재판 없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의 간수는 그에게 동정을 느끼긴 했지만 황제의 명령 앞에서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었죠. 하루는 라비 메이르가 조용히 간수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자네가 진짜 자유로운 사람이 되려면 두려움보다 정의를 먼저 생각해야 하지 않겠는가. 간수는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무섭기도 했죠. 며칠 뒤 황제는 메이르를 불러 공개 재판장에 세웠습니다. 황제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명령을 거역하고 민중에게 다른 율법을 가르쳤다. 그것은 반역이다. 라비 메이르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가르친 것은 반역이 아니라 사람의 양심과 정의였습니다. 황제는 씩 웃으며 말했죠. 그렇다면 내가 지금 너를 처형해도 괜찮겠군? 왜냐면 정의는 때로 힘의 이름으로 내려지는 법이니 말이다. 이때 재판장에는 황제의 측근 중 하나인 마르쿠루스라는 고위 관료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라비 메이르의 명성을 알고 있었고 그를 살리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마르쿠루스는 갑자기 자리에 일어나 황제에게 말했습니다. 폐하, 저 라비가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남기도록 허락하신다면 후세에 폐하의 자비가 전해질 것입니다. 황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마지막 말은 허하겠다. 그러자 라비 메이르는 앞으로 나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폐하,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하나입니다. 말은 칼보다 빠르고 방패보다 단단합니다. 오늘 저의 목숨을 결정하는 것도 말이며 폐하께서 지금 하실 말 한마디는 이 제국의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황제는 잠시 침묵하다 물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 라비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폐하의 입에서 지금 살려준다는 말이 나오면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 말이 자비의 힘을 세상에 알리는 소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황제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엔 두려움이 없었고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진실에 대한 확신이 깃들어 있었죠. 황제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다. 나는 오늘 너를 살려주겠다. 하지만 내 말대로 그것이 내 이름을 자비롭게 기억하게 하길 바란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형벌을 거두었고
라비 메이르는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라비 메이르는 말로써 목숨을 건진 사람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은 그는 말로 황제의 마음을 돌린 사람이었다. 그의 말 한마디는 칼보다 강했고 황제의 권력보다 높이 올라 생명을 지켜낸 지혜로 기록되었죠. 탈무드는 말합니다. 말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우리는 말이 가진 무게를 종종 가볍게 여깁니다. 하지만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울게도 웃게도 구원하게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라비 메이르는 말의 힘을 믿었고 진심과 지혜가 담긴 말은 권력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의 삶도 나의 미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번째 이야기, 라비 힐렐의 인내심. 한 나라에 지혜롭고 온화하기로 소문난 라비 힐렐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온화한 표정과 낮은 목소리로 사람들을 대했고 무례한 이에게도 화를 낸 적 없는 참된 스승이었죠. 당시 사람들 사이에선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누구도 라비 힐렐의 인내심을 무너뜨릴 수 없다. 그런데 그런 라비를 시험해보고 싶은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똑똑하다고 믿었고 사람들의 말이 허세일 뿐이라며 내기를 걸었죠. 라비 힐렐의 인내심을 무너뜨릴 수 있다면 내기 금액을 내게 넘기게나. 그는 친구와 함께 50데나리온이라는 큰 돈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라비 힐렐을 일부러 자극해보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첫 번째 시도. 그날은 안식일 전날 사람들이 가장 바쁘게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라비 힐렐도 목욕을 하고 옷을 정돈하며 안식일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죠. 젊은이는 라비 힐렐이 머리를 감는 시간에 맞춰 그의 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 좀 봐주시오. 내가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어. 라비 힐렐은 조용히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무엇이 궁금하오? 내 아들아? 왜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머리는 납작합니까? 주변 사람들은 당황했지만 라비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아이들의 부모가 머리를 감겨줄 때 조심하지 않아서 그렇단다. 그는 다시 안으로 들어갔고 젊은이는 실망한 듯 물러났습니다. 두 번째 시도. 조금 있다가 젊은이는 또 다시 찾아와 외쳤습니다. 라비, 이번엔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라비는 다시 옷을 갈아입다가 조용히 나와 물었습니다. 무엇이 궁금하오? 왜 팔미라 사람들의 눈은 작습니까? 라비는 여전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땅은 바람이 세게 불기 때문에 작게 눈을 떠야 눈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세 번째 시도. 젊은이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식이면 도저히 못 이기겠군. 이번엔 정말 터무니없는 질문을 던지자.
그리고 다시 외쳤습니다. 라비 힐렐, 나는 많은 질문이 있어. 인내심이 있다면 이번에도 대답해 보시오. 라비는 아무 말 없이 나와 말했습니다. 네, 아들아. 무엇이 궁금한가? 왜? 아프리카 사람들의 발은 넓습니까? 라비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진흙이 많은 땅을 걷기 때문에 발이 넓은 것이 유리하단다. 그제야 젊은이는 더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질문이었어. 나는 그저 당신의 인내심을 시험해 보려 한 것뿐이요. 그리고 이걸로 내가 50데나리온을 잃게 되었단 말이요. 라비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아들아. 너는 50데나리온을 잃었을지 모르지만 나는 내 인내를 잃지 않았단다. 그것은 훨씬 더 귀한 법이지. 그 말을 들은 젊은이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뜨겁게 달아올랐고 그는 그날 이후 다시는 다른 사람의 인내를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간이 흐른 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날 인내라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게 되었어. 그건 단지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는 방식이란 걸요. 탈무드는 말합니다. 인내는 지혜보다 크고 분노를 이긴 자는 전쟁의 승자보다 위대하다. 라비 힐렐은 단순히 분노를 참은 것이 아니라 상대의 무례함조차 학문의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상대를 부끄럽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웃음과 너그러움으로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진정한 스승이었죠. 우리도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 쉽게 상처받고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라비 힐렐처럼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더 크고 깊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탈무드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나요? 작은 이야기 속에도 큰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에도 오늘의 교훈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탈무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